축복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우리 표를 한 주씩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교만하면 망하는 줄도 모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더서 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호주 아시죠? 호주. 예, 호주를 가면 호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언뜻 떠오르는 코알라, 예, 코알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캥거루, 예, 캥거루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호주를 대표하는 야생동물 중에 좀 캥거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준비된 사진을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캥거루 하면 딱 생각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런 이미지죠. 예, 되게 귀엽고 선하고, 예, 이렇게 주머니에 자기 새끼를 이렇게 딱 안고 있는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캥거루라는 말이 호주 원주민들의 말로는 뜻이 있는데요. 모른다라는 뜻이랍니다. 모른다라는 말이 캥거루라는 말이랍니다. 예, 재밌죠? 왜 이 동물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 캥거루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좀 이렇게 귀엽게 생기고 좀 이렇게 온순하게 생겼잖아요.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캥거루는 굉장히 난폭하답니다. 예, 성질이 못됐답니다. 예민하고 이제 새끼를 이렇게 자기 이렇게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잖아요. 보호 본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서요. 이게 화를 잘 낸답니다. 예, 화를 잘 내고 싸우는 거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힘이 굉장히 세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거나 종종 보면 관광객들이 이 캥거루에 맞아가지고, 예, 입 이렇게 두개골이 깨지거나 갈비뼈가 나가거나, 예, 그리고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대요. 이 발톱에 긁혀가지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간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이제 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와는 다르게 캥거루는 굉장히 난폭한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캥거루가 막 흥분해서 달려들려고 할 때 우리가 공격을 피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예, 어떤 방법이냐 하면 자세를 탁 낮추면 된답니다. 자세를. 예, 캥거루가 씩씩거리면서, 예, 달려들려고 할 때 몸을 착 이렇게 낮추면 캥거루가, 예, 달려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캥거루는 보통 이제 싸우려고 하면 몸을 바짝 세워가지고 이제 꼿꼿하게 세워서 이제 싸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몸을 딱 낮추면 싸울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캥거루가 달려들 때 몸을 이렇게 바짝 낮추고 이렇게 도망을 가면, 예,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답니다. 예, 몸을 낮추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를 낮추는 것, 예, 비단 캥거루 앞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신앙생활에서 이 몸을 낮춘다는 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몸을 낮추는 것, 겸손. 예. 그래서 언제나 이 자세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길을 가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높은 산에 우리가 발등이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죠. 사소한 돌뿌리, 아주 작은 돌멩이에 우리가, 예, 이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삶을 사는데 생각보다, 예,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소한 어떤 행동, 사소한 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에 대체적으로 평가의 기준이 어떨까요? 큰 거보다는 사소한 것에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뭐 평소에 사소하게 하는 행동들, 사소하게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 이런 것들을 보고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왜 별로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요. 알고 보면 사소한 행동이나 사소한 태도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세를 낮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매우 큰 평가의 요소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에스더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성공하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좀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하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만처럼만 살면 인생 망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하고 하만이라는 사람을 좀 비교해서 이 에스더를 읽으면 되게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만한 하만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만을 보면 너무너무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좀 정리를 좀, 이제 오늘 말씀에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 이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냐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이제 이 금시가하고 왕을 만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지난주에 이야기가 끝이 났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 소식을 듣고 3일 금식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우여곡절 끝에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을 만난 에스더가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왕에게 전달할까? 자신의 민족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술책을 써서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달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이제 베푸는데요. 그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이 초대에 왕이 흔쾌히 참석하겠다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만도 덩달아 왕과 함께 이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잔치에 초대받은 이 어리석은 하만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왕과 함께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야, 내가 왕처럼 지금 대접을 받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분 좋은 표현이 오늘 5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하만이 이렇게 지금 자신을 자랑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이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시겠죠? 왕과 함께 지금 왕후에게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는 잔치에 초대받았다. 아무도 초대 못 받았는데 나 혼자만 초대받았다. 나 혼자만. 그러면서 막 자신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 자랑, 가정을 자랑하고, 내가 자식을 잘 둬서 그렇네. 뭐 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집안, 이런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니까 하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왕의 총애를 받는지 지금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굽질거리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 하만의 행동을 보면서 왜 이 교만한 사람이 망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망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교만한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기적인 사람은요, 배우지 않습니다. 뭐 공부를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놓이게 되잖아요. 때로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실패하기도 하고, 좀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상황을 배우죠. 사람이 내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했으니까 더 잘 되니까 이렇게 더 해야지,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안 배워요. 안 배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배우질 않아요.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 두 번째,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다 맞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막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나한테 내가 막 대화하는데 말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다 자기 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공감이 안 됩니다. 공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독일어가 어떤 뜻이냐면 안에서 느낀다, 들어가서 느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뭐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과거에는 첫 번째 1단계는 뭐였냐? 중세시대, 이럴 때는 종교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신앙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이성의 시대가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계몽주의, 그러면서 합리주의, 막 데카르트, 칸트,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 이제 신앙의 시대가 저물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이성의 시대가, 그래서 그때는 뭐 하냐면 배우는 거 좋아하고요, 막 새로운 지식을 아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의 시대도 이제 저문다는 거예요. 저물고 어떤 시대가 이제 21세기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느냐? 공감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공감의 시대.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감해주는 사람이 인기가 많습니다. 밥 잘 사준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인기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공감해주는 사람. 여러분, 요즘에 젊은 분들이 회사를 찾아 들어갈 때 돈 많이 주는 회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 많이 주는 거 좋죠. 그러나 돈만 많이 주는 회사 별로 선호 안 한답니다. 공감하는, 내가 마음을 쏟아서 이거 내 회사다라고 할 수 있는 나를 공감해주는 회사를 선호한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공감하는 교회로 나갑니다. 이제는 공감하는 교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막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교회보다는 공감해 주는 거. 그렇구나. 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게 옳고 이게 틀려서 이 가르쳐 주는 이런 사람이나 이런 교회를 선호하는 게 아니고 공감해 주는 교회를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이런 이 트렌드라고 하죠. 이 트렌드를 알기 때문에 재정들을 그쪽으로 막 쏟아요. 공감. 그래서 교회 가면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 젊은이들이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막 교회를 다 떠나거든요. 근데 몰리는 교회들을 보면 젊은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교회, 공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공감하는 시대입니다. 공감하는 시대.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한 50대 중반의 어떤 이제 남자가 집에 왔는데,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자기 아내가 머리를 빡빡 밀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갑자기 삭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갑자기 왜 그래?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아내의 친구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리면 항암을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다 빠지지 않습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하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 친구의 이 아내가 그것을 알고 자신도 머리를 같이 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손잡고 그 친구를 데리고 식당도 가고 쇼핑도 하고, 사람들 많은데 같이 가는 거, 다니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죠. 공감. 여러분, 공감 능력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 하만을 보면 어디에 공감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까? 오로지 막 이 자기 잘난 맛, 자기가 잘 되는 것에만 지금 심취해 있지 어느 곳에서 하나 공감하는 부분이 없죠.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아주 이렇게 탁탁탁하게 논리정연하게 적혀 있죠. 그런데 로마서 12장은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쓰여 있는데, 로마서 12장은 보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산만합니다. 여러분, 잠언 같은 거 보면 좀 그렇잖아요. 막 주제가 통일된 게 아니고 이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요 말했다가, 그러니까 주제가 다 다르거든요. 막 그냥 산발적으로 툭툭툭툭 그냥 좋은 말만 던져놓은 것 같거든요. 이 로마서는 딱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서가는데, 유독 로마서 12장은 잠언서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툭툭 좋은 말만 막 던져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성경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로마서 12장은 신학이나 교리가 목적이 아니고 서로를 깊이 공감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들에게 구원에 대한 교리를 쭉 쓰면서 로마서 12장에 가서는 이 교리를 넘어선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이죠. 공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을 말해주는 교회도 참 좋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답을 말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기쁨을 함께 안고 기도해주는 공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조금 옳고 그름은 조금 뒤로 하고 정말 우는 자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울어주고 함께 웃는 그런 공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하만이 되게 누구를 싫어하죠. 하만의 눈에 지금 굉장히 거슬리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겠지만 모르드게가 봐도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이제는 인사조차 안 하던 모르드게가 이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하만이 너무 기뻐가지고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막 왔는데 앞에 모르드게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여러분, 모르드게, 이 하만의 눈에 모르드게가 늘 눈에 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메가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 사람 참 막 이렇게 얼마나 이게 눈에 자꾸 거슬리겠습니까? 그 사람을 눈치를 보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 여러분, 유독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남의 평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남의 말에 예민한 분들 계시죠? 한마디 이렇게 딱 들려오면 잠도 안 오고 막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남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신앙생활에 별로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장하죠. 혹시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면 어떡할까 하니까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예민하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이 소위 재미가 없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람 눈치 보다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밖에 없죠. 그런데 다 차려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었으니까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은 급한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옆에서 자꾸 옆에 사람들이 바쁜데 빨리 제사 지내고 빨리 나가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합니다. 결국에는 사울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말 때문에, 사람 눈치 보다가요,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전쟁을 나가죠. 이 일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을 배려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평가를 놓쳐버리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에 가면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얀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설에 나오는 마을의 이름인데요, 소설의 얀테의 법칙, 이게 뭐냐 하면 이 얀테의 법칙에, 얀테라고 하는 마을에
10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10가지 법칙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이제 규칙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얀테의 법칙이 북유럽 사람들, 특히 뭐 덴마크나 아이슬란드 이런 쪽에 어떤 법은 아닌데 어떤 규범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정교육할 때 이 얀테의 법칙을 가정교육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훈련을 한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스스로 자기를 남보다 뭔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남도.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교만의 법칙, 겸손의 법칙이라. 여러분, 겸손은 성공의 지름길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이 말하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늘 겸손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 눈치 보거나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더 보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이기적이지 않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늘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교회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